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당신의 기도에 회개를 첨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 어떤 물질을 첨가했을 때 처음의 결과물보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짠 음식에 물을 첨가하면 어떻게 되죠? 적당한 또 맛을 또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지 않고 짠 음식에 물을 첨가하지 않으면 그 음식을 맛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맛을 잃은 음식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무언가를 첨가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것에서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 그 자체는 정말 귀한 것이죠. 기도만큼 귀한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또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만약 회개가 빠져 있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어떨까요? 회개가 빠져 있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회개가 없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면 기도의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진정한 맛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회개가 첨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은 8장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올려드릴 때 공통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통해서 사하여 달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모든 기도는
죄사함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과 그리고 27절에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30절에서는 사유하시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사유하시되라는 말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소원만 구하고 소원만 아뢰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로 걸림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부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벽, 이 높은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성전이 완공된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결코 과거에 매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과거에 매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맹세하거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간구하거든이라고 기록하죠. 26절에서는 죄에서 떠나거든 기록합니다. 29절은 간구를 하거든이라고 또 기록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일들, 앞으로 죄를 짓게 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먼저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정국가로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그 죄가 용서함 받아야만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 중심으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에서 회개가 첨가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문제로 연결짓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환난, 가장 극심한 고통은 바로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이 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은 결코 이방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환난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방금 읽었던 26절에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주의 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그나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던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막혀 있었던 그 삶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 먹을 물이 없고 농사를 지을 물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바른 자세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상당 부분이 소원만을 아뢰고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의 사람일수록 소원만 아뢰는 기도보다 그 사람의 기도에는 언제나 회개가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이든 아니면 나의 가정의 죄이든 아니면 나의 자녀들의 죄이든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의 죄이든 모든 죄가 회개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의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를 첨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단순히 소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가 첨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새벽을 이 제단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단순한 소원만이 아니라 회개가 첨가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회개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